수요일 성화 예배를 통해서 계속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적용해 보고 또 돌이켜 보고 하면서 가정을 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전하는 말씀은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밑에 1층에 가면은 카페에 가면 있으니까요. 사셔서 또 한번 집에 가셔서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풀어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오늘은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볼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그럴 거예요. 나도 누구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나는 또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고 이런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분은 이미 나의 부모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누구의 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또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내가 자녀라면 또 나의 모습은 과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좋든지 싫든지 어떤 영향을 받고 형성된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활 전부와 또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 때문이고 앞으로 나의 장래의 생활의 전부도 오직 천사 같은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링컨에게 어머니는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것은 다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 때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 신앙을 어머니가 참 잘 전수해 주었구나,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링컨 대통령의 또 다른 어떤 별명 같은 게 있다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뭐 이런 별명이 있어요. 남북 간에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에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천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그에게 그렇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천사 같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천사 같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실 분 계시죠? 예. 링컨에게는 그런 마음이었던가 봐요. 엄마 생각하면 천사 같은 분. 그래서 나의 장래에도 엄마가 이런 영향력을 나에게 계속 미칠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는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까? 닮은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얼굴이 아빠에게서 나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유전자가 어디 가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라도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어떤 말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 부모님의 좋은 점 또는 뭐 안 좋은 것도 이게 닮아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부모님과 이렇게 추억을 생각할 때에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부모님과 이렇게 보냈던 그 시간들 상상해 보면은 그래, 이런 좋은 추억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많으면 참 행복해요, 그죠? 행복해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아 어디 갔다 오자 해가지고 해외 다녀오기도 하고 또 손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할아버지랑 어디 좀 갔다 오자 해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런데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이제 마음 아픈 그런 쓴 추억들도 있어요. 그 쓴 뿌리가 이렇게 상처처럼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쓴 뿌리 때문에 좋지가 않으면 이것이 이상하게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나중에는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나 사이에 어떤 꼬인 것이 있다면 그걸 잘 풀어내야지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떤 복을 주신대요? 잘되고 맞아요. 땅에서 장수한다고 장수의 복, 잘되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을 경홀히 대한다면, 업신여겨 대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면은 복을 받고 또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저주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같이 볼게요. 1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 복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은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할까요? 제가 일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다고 그랬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 가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너 교회 좀 다니지 마. 응? 왜 이렇게 교회를 자꾸 가는 거야? 우리 집안은 유교야. 우리 집안은 그럼 예수 안 믿어.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말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성경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안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으셨니?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불순종을 강요하시는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 뜻 안에서 잘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네가 잘 결정해라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다른 차원에서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해라라는 뜻이에요. 부모님 그냥 세상도 부모님 순종하잖아요. 부모님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유교에서도 그건 도야, 그거는 법도야. 이건 반드시 인간이면 지켜야 돼,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해주셨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이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순종하는데 이런 십자가의 사랑까지 필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경우라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 가운데 그 마음에 부모로부터 받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쓴뿌리라는 것이 상처받은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상처 입은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쉽지가 않죠. 나은 다음에 뭔가를 해야지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받은 데에서 자꾸 뭔가를 하면 그 상처가 덧나고 상처가 아프고, 그죠?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미워요. 싫어요. 얼굴조차 보기 막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순종해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 쓴뿌리가 마음에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나 쓴뿌리가 있어, 상처가 있어, 그런 분들 계시나요? 언제 그렇습니까? 주로 이 쓴뿌리가 생기는 경우는 어린 시절, 또 힘없는 위치에 내가 있었을 때 어른이,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언어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대를 한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나에게 겪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말이죠, 그 마음에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돼요, 이 쓴뿌리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뭐 생각하는 거나 나의 태도나 내가 말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좋지 않은 열매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쓴뿌리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리잖아요. 그죠?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어린 나의 자녀를 볼 때는 이건 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집안의 어른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리고 이건 내가 낳았잖아,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내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를 때 그냥 거침없이 이게 정제되지 않은 말로 이제 쏟아붓게 되고 말이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수 같은 말들을 막 박아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쓴뿌리가 마음 가운데 있고 이게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너 부모님 공경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할 때 그게 공경이 잘 되느냐 말이에요.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부모님은 사랑한다고 그런 표현들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사랑하는 표현들을 썼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말이죠, 부모님이 사랑해 준 것보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몇 가지 작은 일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6살 될 때에 거의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한 85%가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1살부터 6살 될 때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걸 부모님도 이제 처음에 키워보니까 얼마나 미숙해요. 그리고 그 나이 때에 부모님들이 성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같이 커가는 나이 아닙니까? 30대 뭐 초반, 뭐 20대 후반 이럴 때,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쓴 상처를 많이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 순종해라, 부모님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성인이 되었는데 그 상처는 여전히 있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니 속에서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것이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기독교 심리 학자이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에 운동회가 있어서 이제 운동회 달리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쭉 서가지고 6명이 쫙 서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꼴찌를 했대요. 6등을 한 거예요. 꼴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날따라 엄마가 운동회에 온 거예요. 평상시에는 한 번도 안 오다가 하필이면 그 정태기 어린이가 그 달리기를 하는 그때에 딱 와가지고 그걸 지켜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엄마가 이 정태기 어린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심한 말을 했어요. 했더니 이 정태기 어린이가 집에서 나와서 대문 밖으로 나와서 그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말을 계속 되뇌었대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나가 죽으라고. 우리 엄마가 나를 나가 죽으라고 하다니. 내가 꼴찌했다고 나가 죽으라고 하더니 이게 계속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비수같이 꽂힌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심리학 공부하기 위해서 갔죠.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슬퍼서 울었대요. 울고 하다가 갑자기 상상 속에 엄마를 이렇게 상정하고 엄마와 대화를 한 거예요. 상상 속의 엄마요, 진짜 엄마가 아니라. 그러면서 상상 속의 엄마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음성을 이제 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꼴찌한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란다. 이렇게 상상 속의 엄마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번쩍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맞아, 우리 엄마는 그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교양 있는 표현을 할 수 없으실 뿐이구나. 교양 없이 표현을 한 것이구나. 엄마의 마음에는 사실은 내가 꼴찌한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데 그랬구나. 깨닫고 눈물이 더 나더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엄마한테 편지를 미국에서 이제 써서 보낸 거예요. 엄마하고 쭉 써서 보냈죠.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글을 못 읽으셨던가 봐요. 이모가 대신 옆에서 엄마에게 그 편지를 쭉 읽어준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도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도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내 아들 마음에 멍이 들게 하였구나. 나를 용서해라. 나를 용서해라 하면서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모가 엄마를 대신해서 답장을 써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그것을 편지를 받아보고 그 엄마의 진심을 이제 안 거예요. 엄마가 내 가슴에 멍들게 한 거 이게 미안해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읽고 또 울고 또 꺼내 읽고 또 울고 꺼내 읽고 또 울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 그 마음에 박혔던 그 비수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입었던 곳이 아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눈물 흘리고 나서는 살이 10kg가 팍 쪄버리더래요. 마음이 막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쓰다가 지지부진해서 막 이거 언제 쓰나 이랬던 논문이 순식간에 싹 써져가지고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받은 상처가 말이죠.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가 성인이 돼서도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꽉 올가매고 말이죠. 옴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상처받은 이것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의 그 진심, 어머니 그 마음, 늦게라도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싹 회복이 되니까 말이죠. 사람이 살맛이 나고 그리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모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죄인이고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붓지만 그 사랑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불식 중에 상처를 줬어요. 부지불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부지불식.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됩니까? 가해자인 부모님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상처 줘서 미안해 라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부지불식 가운데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말해놓고선 그게 자녀에게 상처가 된지 까마득히 몰라요. 누가 풀어야 됩니까? 상처받고 아픈 내가 나서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상처 준 사실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말이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그때 저한테 이렇게 했던 거 저 그때 너무 마음 아파서 너무 상처였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깜짝 놀래요. 내가 그런 말 했어? 내가 언제 내가 그랬니? 야, 그랬어. 야, 섭섭하다. 또 어떤 부모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어떤 부모님은 노여워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만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자녀는 상처받은 상태로 계속 살다가 어른이 되고 해결 못하니까 계속 아프고 부모와의 관계는 소원하고 부모님은 풀 생각이 전혀 없고 모르니까 결국은 자녀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그 순종과 공경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의 쓴뿌리 상처를 십자가 은혜로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공경, 온전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어린 시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할머니가 이 아들을 이제 손자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좀 흐르면은 아들 보려고 이제 이 목사님과 그 엄마 사모님이 같이 이제 그 할머니 집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손가락 꼽으면서 아빠 언제 오실까, 엄마 언제 오실까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엄마 아빠가 딱 오면은 할머니가 얘가 말이야 하면서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고 엄마가 오는 건 기다려져요. 근데 오면은 야단 맞고 매 맞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할머니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엄마가 좋게 다 미운 거예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님은 자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또 돌보지 못하는데 이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어지고 또 부모가 이렇게 키우지 못해서 어긋나고 못할까 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또 매도됐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그냥 고스란히 안고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니까 부부와의 그 사이에도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말이죠,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부모와 나 사이에 그 상처받은 것,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 가서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구나. 이게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이 가정이 어려워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그냥 넘어가면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쓴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어느 성도님 얼굴을 하고 딱 봤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저도 신앙생활 어렸을 때보다 열심히 했대요.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금식 기도를 막 그냥 시켜가지고 막 억지로 하고.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독립을 하게 됐을 때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 안 갔대요. 왜 안 갔을까요? 이거는 일종의 종교적 학대예요. 학대. 그죠? 잘하라고 한 것이지만 잘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막 강압적으로 막 그냥 폭압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세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미처 깨닫지 못한 엄청난 사랑을 내가 부모님에게 받았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았던 거는 조금 생각하고요. 상처받았던 건 사실 조금이에요. 그런데 그건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달리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은 얼마나 더 많을까? 사실 부모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에 집중해 보면 그 사랑이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 알게 돼요. 82살, 82세 먹은 노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52세였어요. 30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창가에 까마귀가 나무 위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게 뭐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까마귀 아버지 하고 얘기를 했어요. 좀 있다가 저게 뭐지?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거 까마귀라고요. 또 좀 있다가 저게 뭐지?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좀 짜증이 나요.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니, 목소리 높아져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묻습니다. 저게 뭐냐고 물어요. 그러자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까마귀요. 까마귀라니까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셔서는 뭔가를 끄집어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책 같은 것을 펼쳐서는 이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미 여기 좀 읽어봐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그 날짜 일기였는데 그 날짜 일기는 이 아들이 3살 배기 때 썼던 아버지 일기였어요. 그 낡은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겁 후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부모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자녀에겐 그렇게 할 거예요. 23번이라도 물으면 다 아주 상냥하게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4번만 물어도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잔잔했던 그 사랑들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 작은 그 아픈 것들을 막 마음에 품고 이걸 가지고 그냥 도끼 눈을 뜨고 부모님을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걸 녹여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상처가 너무 커요.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래요. 막 혈기로 그냥 수시로 나를 폭행을 했어.
돈 타령만 해요. 그리고 모범이 안 돼.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말이죠. 바람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을 허저럽게 만들고 그랬어요. 맨날 그냥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열등감을 막 조장해 놓고 그냥 뭐 상처만 잔뜩 준 부모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사랑보다 그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의 부모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 마음을 녹여주세요.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 마음에 꼽힌 그 비수를 녹여내고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망가지는 걸요. 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그 부모님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 2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췌장암 6개월 췌장암 때문에 6개월 그 시한부 인생이 된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 의사였대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고지식하고 완고하고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늘 분노가 차 있었고 말이죠. 아들의 삶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상처가 있으니까 가정생활도 원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화해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하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고백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몸이 막 굳어요. 그리고 긴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에 이제 글렀구나. 역시 아버지는 어쩔 수 없구나. 그 아버지지 뭐 어쩌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아주더래요. 팔로.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나서 평생 처음 듣는 사랑의 고백을 들었대요. 얘야,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못하는 분이 계세요. 부모 세대에 그걸 잘 표현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 쓴뿌리를 정리를 하면 내 인생이 변화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 온전해지는, 그래서 내 주변의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하세요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사는 이 가정, 예수로 사는 가정, 이 가정에서 이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이 파티에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쓴뿌리, 부모로부터 받은 쓴뿌리 요거 꼭 해결하세요. 요거 해결해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사이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져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 이 기회를 놓쳤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를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의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꼭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잖아요. 오늘도 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와 제 어머니와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뭔가 이상하게 이게 벽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벽 같은 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도 많으시고 손도 크세요. 뭘 하면 많이 해가지고 막 나눠주는 걸 엄청 좋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이게 살갑게 사랑을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뭐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잘 못하겠고요. 좀 어려웠어요. 그냥 어려웠어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인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복학을 해서 3학년이 돼서 수업을 딱 들었는데 심리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첫 강의를 듣고 나서 첫 번째 과제를 내줬는데 이런 과제를 내줬어요. 학생들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삶을 쭉 되짚어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 기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추적해 보세요. 그게 3살 때 기억일 수도 있고 6살 때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기억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리포트 한 장으로 써서 내세요 라는 숙제를 줬어요. 제가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더듬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이나 뭐 요즘 됐을 때인가 뭐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 기억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 있었던 기억이었어요. 물론 거기 아버지도 등장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었을까요? 나쁜 기억이었을까요? 제 마음에 비수를 박는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할 수가 없는 어떤 간극이라는 게 생기고 말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알고 나니까 저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굉장히 젊었어요. 뭐 20대 젊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의 그 삶의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어요. 맞아. 그때 엄마는 노련한 엄마가 아니었어. 그때 엄마는 같이 나와 함께 인생을 배우는 그런 젊은 엄마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치고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는 엄마였을 거야. 그런데 그 엄마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걸 딱 생각하니까 말이죠,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엄마의 모습이 그 상황에서 나를 그렇게 위해주고 사랑해줬던 거 생각하니까 고마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셨었겠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그 마음에 박혀 있었던 그 쓴뿌리가 싹 꼽히고 싹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어머니의 편지를 썼을까요? 안 그랬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백허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귀에다 속삭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희 엄마는 이게 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얘가 왜 이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그냥 받아주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부모님이 나에게 부지불식간에 잘 모르고 박아놓았던 그 비수가 있는데 그 쓴뿌리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내가 달라지는구나. 관계가 확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밝아지는구나. 그리고 공부도 재밌게 하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재밌게 하게 되고요. 가정 속에서도 밝은 그런 에너지가 막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의 제 경험이 너무 이렇게 소중한 경험으로 제가 남아서
어떤 일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쓴뿌리를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도 부지불식간에 어떤 말을 딱 던졌을 때 그 말이 가슴에 팍 꽂힌 그 비수 같은 어떤 상처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큰 아들이 제가 둘째 아이가 한참 고3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성적 잘 안 나와서 울고 막 이럴 때 저도 모르게 한번 툭 던진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뜨끔했어요. 맞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 모르고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에요. 엄마가 지금 손 들고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반성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저 제목 들으면 기분 마음 상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유남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 아이를 살린 건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이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 죽이는 말로 이 아이를 잡았던 거죠.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그 비수박았던 말, 아이 죽였던 말들, 그리고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지,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반항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너무 재밌게 실화니까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분은 사실은 초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이분이 학교 그 반을 맡으면 그 반은 다른 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반으로 만드는 그런 특출난 능력이 있었던 분이었대요. 자기 자녀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전교 1등을 만들고요. 아들, 딸이 있었는데 전교 임원을 만들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분을 보면은 야,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들이 고3 되었을 때에 갑자기 자퇴 선언을 합니다. 나 자퇴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고2 딸이 저도 자퇴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옥 같은 삶이 그 가정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학교 안 가요. 게임만 하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그걸 몇 년 동안 했냐면 1년 반 동안을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가 어땠겠어요? 이분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총이 있으면 두 아이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멀쩡했던 모범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잡았구나. 내가 분명히 교사로서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나 내가 세상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꽉 스케줄을 짜고 학원을 돌리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주장이나 의견 펼치지 못하게 만들고 친구 못 만나게 만들고 그저 공부하면서 막 돌린 거예요. 어디 네 이야기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그 엄마의 교육 방법이었던 거죠. 견디다 못해서 얘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아이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내가 지금은 회개한다. 이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간증도 하러 다니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다른 방식으로 돌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두 자녀가 이제 잘 되는 모습으로 이게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청소년들 키우시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지는구나.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기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보시고 가이드라인으로 좀 삼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봤어요. 하지만 진짜 제목은 그거 같아요. 부모를 용서하세요. 이 제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쓴뿌리, 그것을 제거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자녀에게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아내, 남편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녹이게 하시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쓴뿌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